오늘은 여호수아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거장 시리즈 6번째가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삶이 좀 무기력해질 때가 있어요. 무엇을 해도 기쁨이 없고 재미가 없고 열정도 사라지고 행복해지지가 않고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도 있으시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오래되면 우울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되기 전에 자꾸 말씀으로 우리를 이렇게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에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 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걸 정복을 한 거예요. 마무리를 지은 거예요. 사실은 모세가 했어야 되는데 모세가 마지막 그 땅을 앞에 두고서는 죽어버렸어요. 120살에 죽습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데리고 느보산에 올라가서 약속의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신명기 34장 4절에 보면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모세가 마음이 안타까웠을 것 같아요. 내가 죽기 전에 그 약속의 땅을 한번 밟아보고 죽고 싶었었는데 우리 민족을 그 땅으로 인도하고 싶었었는데 모세는 그 꿈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대신 여호수아에게 그 일을 맡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뭘 이뤄야 되겠다 하는 꿈이 있잖아요. 그 꿈을 실현하지 못해도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내 후손이, 나의 후계자가 그 일을 이루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 해야 되겠다 이거 욕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내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윗도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거든요. 참 그냥 내가 내 집은 이렇게 멋들어진데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은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자. 대신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이거 이루고 싶었는데 내가 다 이루지를 못해서 낭망하고 우울해질 때가 있을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이것밖에 안 되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꼭 이루어야 되겠다는 것은 교만일 수 있습니다. 내가 못하면 내 자식들이 또는 내 후대 사람들이 할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넉넉히 가지시기를 바라고 현재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아직 완성되지 못한 여러분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것 자체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될 줄로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네, 여호수아가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자 하나님이 드디어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달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너 차례다.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모세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그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달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끝내 성취했던 거예요. 자, 어떻게 성취하나 오늘 그 과정을 한번 잘 보시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만 이 과업을 성취할 수가 있는데 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너는 처음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뭐냐? 말씀으로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여호수아서 1장 6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제일 먼저 여호수아에게 요청한 것이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나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가 정복을 하는데 훈련해라, 무기를 준비해라, 병사들을 모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말씀으로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말씀으로 준비를 해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왜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인생의 어떠한 문제, 어떠한 과업을, 어떠한 일들을 성취해 나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는 것은 우선 말씀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그 말씀이 내 인생에 쌓이고 쌓여서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성취되게 나타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일이지, 내가 내 능력 가지고 내 기능 가지고 내 돈 가지고 내가 투자해서 하는 건 그건 하나님의 일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준비시키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말씀으로 준비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맨날 말씀 공부를 합니까? 말씀을 왜 읽습니까? 왜 말씀을 필사합니까? 왜 말씀을 묵상합니까?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을 묵상하죠. 여러분들도 다 동참하시려 봅니다. 제가 새벽에 말씀을 녹화해서 착 보내면은 빨리 드립니다. 빨리 드리고 여기저기서 아멘 아멘 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분들 중에 몇 분에게도 보내고 우리와 함께 하는 분들에게도 보내주는데 그분들도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아요. 사실 우리가 팬데믹 시대에 이것이 좋은 점 중에 하나예요. 만일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었다면 이렇게 초연결 사회에서 초연결 메시지 전달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네? 여러분이 함께 모이지를 못해도 영상으로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하루에 성경 한 장씩 하면은 5년 걸려요. 5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5년 동안 꾸준히 묵상하고 그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때 신앙이 차곡차곡 쌓여서 어떠한 인생의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떠한 인생의 과제가 있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이겨내고 정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갑자기 어떤 한 인간을 변화시키기도 하시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에 의해서 차곡차곡 이렇게 쌓여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래야만 그게 건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이단에 가가지고 그냥 생활 다 팽개쳐놓고 어디 들어가가지고 뭐 성경만 읽고 또 기도만 하고 가족들 다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을 통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조금씩 차곡차곡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믿음의 성장인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는 것을 원하시고,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되, 최소한, 그래서 제가 설교를, 이 새벽 설교는 짧게 합니다. 5분에서 6분 정도. 어떤 분은 출근하다가 듣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켜놓고 설거지 하면서 할 수도 있어요. 어떤 방법을 하든지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든 가까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만 그냥 이렇게 또 말씀 먹고 나만 배부르면 안 되겠죠. 이 전파해야 돼. 요즘처럼 전도하기 힘든 때에 초연결사회 전도가 쉬울 수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카톡으로 전달만 하면 돼. 말씀을 전달하면 그게 전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코로나 팬데믹 됐을 때 우리 에듀케 학생들이 목사님 유튜브 하라고 해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나도 잘 몰랐어. 아이들이 도와줘가지고 했는데 그때 구독자가 6명이에요. 6명. 근데 지금 많이 늘었어. 136명이야. 오늘 아침에 보니까 136명. 어디서 다 듣는지 모르겠어요. 137명을 한 명 더 늘었네. 그 다 여러분들이 이 초연결 사회에서는 크게 전도가 됩니다. 응? 자꾸 친구한테 보내주고 구독하고 좋아요 누르고 또 알람 설정해서 같이 함께 성경 공부하고 은혜 받고 함께 믿음을 해나가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는 전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 만나면 목사님의 설교를 보내주고, 물론 싫어하는 사람 보내면 안 돼. 그것도 이렇게 보내줘서 괜찮다 이런 사람한테 보내야지. 왜 이런 거 보내? 이러면은 보내면 안 돼요. 그죠? 왜냐면 반감만 생기기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이거 우리 목사님 설교인데 보내줘도 되냐? 어제도 보니까 2사람인가 3사람이 새로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사모님도 그랬어요. 전화번호를 받으세요. 그리고 혹시 내가 설교를 보내줘도 괜찮습니까? 이렇게 제가 양해를 구해서 보내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응? 어떤 분들은 예전에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신앙생활 잘 하다가 지금 안 나갑니다.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어제 보니까. 이런 분들은 정말 우리의 사명이지. 우리 한부모 활동하면서 우리가 억지로 그분들을 뭐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정말 기회가 되면 우리가 그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우리 남은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인생 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그런 귀한 역사를 하나님 앞에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노력해 주세요.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말씀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기록된 것 다 지켜 행하라.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한번 실천해 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물론 세상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렇지만 하나라도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동이가 자기가 항상 그 말씀이 생각난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도 과자 사올까요? 내가 거저받았으니까 성도님들한테 과자를 줄까요? 그래, 너무 돈 쓰지 마라. 그러나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요. 응? 우리 성도님들 다 그렇게 한다. 우리가 식탁 교제하면은 반찬도 거저받았으니 거저를 한다. 응? 또 우리가 뭐 설거지도 이렇게 하고, 또 우리가 예배 나오는 것도 이거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찬양도 하고, 우리가 때가 되면 성가대도 만들 거 아닙니까? 워밍업을 하는 거죠. 매일 예배 시작 전에 우리가 이렇게 성가를 부르는 것은, 찬송을 부르는 것은 우리가 자꾸 하는 거. 뭐 노래를 100번 가수들처럼 잘해야 찬양하는 거 아니야? 찬양 때는 그냥 마음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만 있으면 은혜로 되는 거죠. 찬양대 청소년들이 이거 하는 거, 청년들이 하는 거, 이건 뭐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거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음악으로 찬양 올리는 거 정말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하나 살아나가다 보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여호수아가 한 것이 정탐꾼을 보냅니다.
자, 근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소유했다고 해서 막 함부로 공격을 하면 안 돼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전략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고 적극적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굉장히 세밀하고 계획적이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진중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에 보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그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라합 기생을 만납니다. 근데 우리가 전쟁할 때 많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데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이 기생의 도움을 받습니다. 야, 이거 참 재밌는 장면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라 하게 될 때 자기 혼자서 되는 일은 없어요. 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기생 라합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여호수아는 내가 봤을 때 어떤 사람의 도움이라도 하찮게 여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야, 보통 사람 같으면 아유 네가 뭘 알아? 네가 무슨 군사 전략을 알아? 네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 이러고 지나쳤을지 몰라요. 그러나 기생 라합의 도움을 받아서 결정적인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2장 9절을 보니까 기생 라합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그랬습니다. 그 마을의 상태를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야,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가, 내가 어떻게 공격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의 도움의 손길을 거저 지나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사역을 하는데도 사실 많은 분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우리가 감사하니 할 수가 없어요. 어제 우리 한부모에 그거 하는데도 45인승 차량 글로벌 비전에서 빌려줬고요. 점심은 우리 한부모의 이사회에서 점심값을 내줬고요. 그리고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답사할 때도 우리 회원 한 분이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 일정 중에서도 흔쾌히 그 답사에 같이 참여를 하고 또 차량도 연결하고 해줬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참 혼자서 할 일은 아닌 거죠.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돕는 많은 손길들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그분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돕고 있는 분들은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 마음을 하시고 감사함을 항상 표현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다 함께 어깨동무하고 일을 해야 될지로 생각이 드는데, 이 수요일 날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은 사실은 우리가 선교하는 날이에요. 선교의 날, 선교의 날. 우리 다른 교회와 좀 다르요. 우리 교회 수요 예배를 보면은요,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 또 선교사님들, 목회자님들, 또 캠퍼스 사역자들, 이런 분들이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선교에 대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선교사님들 와서 선교 보고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들을 다 돕지는 못해요.
우리가 무슨 파송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그리고 필요하면 우리의 가진 거 가지고 돕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한 선교사님이 있으면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또 함께 사역을 도모하는 거예요. 우리 캄보디아 한 번에도 그래서 나는 우리 캄보디아 선교사님과 함께 그것이 잘 되리라고 믿고요. 또 히말라야 학교도 글로벌 비전과 함께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이게 다 우리가 우리의 역량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 혼자서 하지 말고 함께, 설거지를 해도 함께, 청소를 해도 함께, 밥을 먹어도 함께, 이렇게 함께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일을 하든 항상 장애물이 오죠. 자, 모세에게는 홍해바다가 앞을 다 가로막았어.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바다를 갈랐거든요. 자, 이번에 여호수아는 이제 정복을 해야 되는데 장애물에 하나 다 가로막고 있어요. 뭐냐면 요단강이 다 가로막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성지순례를 하면은 요단강을 보게 되는데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어떤 때는 물이 찰랑찰랑 조그만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 보게 되면 이때는 우기 물이 엄청나게 많은 때였다. 그러니까 건널 수가 없는 거야. 물 유속도 빠르고 깊이도 높고 그러니까 이거 잘못하다가 몰살당할 때가 된 것이죠.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몇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첫째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부터 해라. 참 좀 다르죠. 여타 군인들하고는 달라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가 깨끗하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건 정신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여지고 믿음 생활에서도 매우 중요한 거다라는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제가 유심히 지금 봅니다. 러시아가요, 우크라이나보다 한 10배 이상은 군사력이 셀 거예요. 무기도 그렇고 모든 게 셀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전략가들은 며칠이면은 우크라이나가 함락될 거다 이렇게 봤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함락이 안 되고 아주 그냥 애를 먹이고 있는 거야. 거기에 내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정신력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크라이나는 절대 나라를 뺏기지 않겠다고 하는 그게 아주 강한 것 같아요.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이 땅과 이 민족을 지키겠다 하는 그 아주 정신력이 강하다 이렇게. 근데 러시아 군인들은 할 수 없이 하는 것 같아요. 시키니까 잘못하면 막 계급장도 떼고 막 청살시키고 이렇게 하니까 이 정신력에 있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제일 먼저 너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군인들한테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참 우리의 그 믿음 생활과 우리의 신앙 생활을 깨끗하게 하는 것. 이거 참 중요한 힘의 원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또 어떻게 하냐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앞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우는데 여호수아서 3장 13절에 보면은 온 땅에 주 여호와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 서리라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장 세우는 거죠.
이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먼저 가시도록 한 것이다. 우리가 어떤 일에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애를 쓰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전략은 성결케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앞세워서 요단강이라는 장애물을 건너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요단강물도 딱 멈춰지게 됩니다. 여호수아 4장 7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요단 강물이 다 멈춰서서 이제 그거를 다 건너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성인 여리고성을 함락하게 되는 것이에요. 요단강을 건넌 여호수아는 길갈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서 이제 성을 공격하려고 딱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그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을 뭘 줬냐면 만나를 줬거든요. 근데 그 만나가 딱 그친 거예요. 아, 참 놀라운데. 그동안 애굽을 떠나 광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여주셔서 그 만나로 인해서 생명을 유지했는데 이제 그 만나가 완전히 그쳐버렸습니다.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그 땅의 소출을 먹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여호수아서 5장 12절에 보니까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하나님이 왜 만나를 주지 않으셨을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만나를 그치시게 하는 이유는 새로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소출을 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것을 안 주실 때가 있다. 만나를 안 주실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새로운 길을 주시기 위함이다. 새로운 양식을 주시기 위함이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하나의 길을 막고 하나의 음식을 막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막을 때 그것에 불평불만하고 애통해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성숙된 믿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5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느니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모세의 장면과 비슷한 것 같아요. 뭐냐면 먼저 공격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싸움의 승리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리고를 공략하려고 하는데 여리고는 굳게 닫혔습니다. 성문을 굳게 닫고 성은 높아요. 저 성을 함락하지 못하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진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략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로서는 참 이해하기 힘든 전략인데, 첫째 전략은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을 돌아라. 그리고 제사장이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갈 것이요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백성에게 들릴 때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불어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참, 군인들의 일반적인 전략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전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전략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그래서 백성들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했다. 드디어 적과 끓이 흐르는 땅의 정복이 여리고성 정복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리고를 정복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앞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드디어 여리고를 정복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우리는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앞세우게 되면 여리고성은 무너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치밀하고 겸손한 자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점령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것을 나의 복으로 만드시는 이 귀한 내용을 우리가 오늘 읽고 하나님께서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땅을 우리도 정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삶으로써 하나님의 약속된 땅에서 복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